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우리 수요 성서강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옆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제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찬양팀하고 좀 인사. 네, 우리 수요 찬양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매번 수요일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칭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이제 거룩한 자, 또 구분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성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죠. 우리는 먼저 기독교 윤리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 변화된 신분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오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산상수훈 말씀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에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자에게 주어진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인과 간음, 또 복수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이 세상의 불확실성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속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보장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모두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네,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모습은 이제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여러 가지 어떤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인 이제 기도하라라는 그 주제를 위해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기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부모가 이제 외출하는 자녀에게 너 길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차 조심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건너야 된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절대로 장난하지 마. 그리고 길 건널 때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건너야 한다.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차 조심해라. 네, 길 건널 때 너희는 차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이제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만 합격이라는 그 열매를, 그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그 명령의 개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나의 모든 삶이 기도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루 종일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라는 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골방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 간구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진다. 바로 내 모든 삶이 기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의 모습이죠. 기도한 것을 늘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말은 이제 나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아울러 내가 부단히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행위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응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믿음의 기도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며 또 기도의 형식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는 그 모든 기도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이제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과 함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도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인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처럼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그 기도의 내용을 수정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은 제가 읽고요. 우리 1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떡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르토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적으로 먹었었던 그 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빵은 그 모양이 둥글고 또 평평하고 납작해서 특히 이제 돌과 구분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굶주린 자녀가 빵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돌을 주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생선의 비유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즐겨 먹던 음식이 바로 이 물고기, 생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뱀은 특히 이제 부정한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죠? 창세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찬가지로 생선을 찾는 자녀에게 이제 부정한 것을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생선은 유익한 것으로 또 뱀은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상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구하는 자녀에게 부정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밤낮으로 간절하게 나에게 날카로운 칼이 필요해 라고 간절하게 구한다면 그 간절함을 보고 여러분 중에 어린 자녀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또한 유익을 구하는 자녀에게 돌과 같이 쓸데없는 것이나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 것이나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응답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 여기고 또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쩌면 쓸데없고 또 악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대로 즉시 응답하지 않고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에는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을 한 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도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또 자세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그 내용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죠? 잠자고 있죠. 그들을 깨우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거나 내 정욕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돌을 구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부정한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좋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좋은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의 관점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그 뜻은 내려놓게 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